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귓가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4월 한 달 동안 주보를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보곤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보고요, 또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을 볼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죽음을 볼 때도 있고요, 형제들의 죽음을 볼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분명 같이 대화도 나누고 분명 같이 차도 마시고 손도 잡고 했는데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죽으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를 떠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영혼이 다른 어디인가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저희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뭐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는 뭐 불살라지거나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목사님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심에 오해 없으시고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인 유튜브를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게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내가 꿈에서 보고 환상 가운데 다녀온 그 천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말하는지,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과 예수님이 강도에게 들려주신 대답은 똑같아요?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이 당신의 나라는 헤븐, 킹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의 나라, 천국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임할 거래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신의 나라는 성경 원어를 봐도 천국이 맞아요. 킹덤이고 헤븐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래요, 낙원이래요? 목사님, 천국이나 낙원이나 똑같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천국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낙원을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틀린 게 뭐가 있죠?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미래를 말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오늘, 맞아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말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장소와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는 천국과 미래, 예수님은 낙원과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의사예요. 굉장히 석학이고 많이 공부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모국어인 헬라어를 잘못 사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강도가 말한 당신의 나라는 헤븐, 킹덤, 천국이 맞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 종착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보면 낙원이나 천국도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천국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원은 천국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경기를 해서 메달을 땄어요. 이제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목에 메달을 걸고 조국으로 돌아가 금이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온 선수들이 아직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 메달을 딴 선수는 편안히 그곳에서 올림픽을 즐기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날의 참된 기쁨을 맞이한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수단이 다 함께 경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할 때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곳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에 머문대요? 낙원인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들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는 스올, 이것이 음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심판을 받기 전, 이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성도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해요?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 죽은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스골이죠.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아멘. 성도 여러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은 1.1에게 오차가 없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이라고 했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낙원이면 낙원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쓰여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부자가 죽어간 곳은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성도 여러분, 음부도 큰 의미로 보면 지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죽으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 낙원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게 돼요? 낙원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실 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을 때, 목사가 장례를 인도했을 때 그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다 그래요? 낙원에 갔다 그래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할 때 낙원에 갔어요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 갔다 그래요?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님,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은 후에
낙원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은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굳이 이것을 우리 성도님과 왜 은혜를 나누냐면 20장 12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음부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내주매 각 사람이 무엇을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저를 봐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각 사람이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전에 낙원이나 음부에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음부가 구치소, 유치장입니다. 그럼 지옥은 교도소, 감옥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우리가 유치장 어디에 머물러요? 구치소에 있잖아요.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분명 둘 중 한 곳으로, 연옥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것을 천국을 신학적인 논쟁을 삼아 토론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혹시 다른 견해를 펼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던 수많은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나 천국 혹은 음부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죽으면 왜 즉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왜 음부나 낙원에 머무는가?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시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쉬고 있어라. 편안히 낙원에서 쉬고 있어라. 그 때가 차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분명 천국이나 지옥이나 낙원이나 음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낙원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만 있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안식하며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낙원이 있으니 그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다르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눈물 짓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모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결론이 나더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서 거룩한 예배자로 경건한 성도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라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 끝나지.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하여진 것인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봉투 4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장례 예배 감사 예물이에요. 본인이 죽으면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언장이에요. 죽을 때 자녀들을 못 보고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에 와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떡으로 섬겨주시라고 떡값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장례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의 사례비를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희들이 부모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 가운데에서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이 죽은 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 우린 분명 음부가 아닌,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 거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을 기이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 때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주로 서면 그때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대 섰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귀하고 복된 시온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